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덧 이제 가을의 바람이 살살 불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건강하게 유의하시고요. 또 태풍이 또 지금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태풍이 오면,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자는 주제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회사에 가면은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비원과 청소부입니다. 그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있어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합니다. 식당을 방문해도 깨끗한 집은 손님이 많아요. 그리고 쭉 하고 막 허름한 끄는 데는 손님들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비유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허름해도 할머니 혼자 하고 정말 맛이 평가가 있고 그런 집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집들이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사람이 안 와요.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세웠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구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벌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정말 화내신 장면을 보면 너희들 화 있을 진저를 얘기합니다. 이 불에 들어갈 놈들아, 이 불에 탈 놈들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놈들아. 왜?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말 그것에 매여서 죄를 더 범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26절에 소금낸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마음부터 깨끗하지 못하면 이미 더러운 자예요. 우리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미 그런 병든 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음란한 자를 이미 찾아보고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생각 속에 이미 했다는 자 자체는 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아니 판단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판단하는 자 판단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법칙이 엄청 정말 누가 들여도 일반인이 들어도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요?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성전세 내라. 우리 주일원금 내는 것처럼. 또 너에게 버는 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생일이든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감사 예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드리는 것을 받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감사가 넘쳐서 우러나서 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틀이 아닙니다. 틀이.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을 먼저 청소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내 때를 밀어도 피가 날 정도로 밀어도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부패된 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정말 드린다 해도 공치사하는 것처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응? 내가 말이야 얼마를 드렸는데 말이야 나는 안 세워주고 참 이게 어느 때 나타나냐면 여러분 인직자를 세울 때 응?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세워주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영과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다 내는 것, 교회를 섬기면서 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부터 먼저 지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빵 하나 더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헐벗고 추워하는 이들에게 내 잠바를 벗어서 덮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기독교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먼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은혜가 입혀지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스스로가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냥 성령 충만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그 특징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2절 3절 2장 2절 3절 4절까지. 자, 이 충만함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자, 188쪽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래서 방언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애통한 것을 기도하고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만심이 많고 내가 하나님께 말이야, 응? 동료한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바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화했을진입니다. 이 화화짓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푼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한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모람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17절 표시해놓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을 자꾸 이 은혜를 받으니까 청소하게 되더라. 성전에 나와 자꾸 청소하게 되더라. 왜요? 제가 우리 선배님 목사님이
교회 청소를 막 하니까 자기 몸을 깨끗이 닦는 것 같은 느낌이 시원합니다. 늘 바빠서 돌아다니기 바쁘고 집회하러 다니기 바쁘고 공회 다니기 바쁜데도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할 것들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하고 밀대를 빨아다 닦으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더라? 내가 내 스스로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이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보다 덜하다는 거야.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중심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나 가서 지금 깨끗하게 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모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예수 때문에 된 거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넓혀놨어요. 누구를 꼭 집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25절 이거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아픈 상황이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이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었냐면 다 무시해.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걸 만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종들만 지키는 거야. 종들만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들어서도 안 돼, 힘을 써도 안 돼, 이래서도 안 돼, 저래서도 안 돼 하니까 종들만 시키는 거야. 그럼 뭐로만 얘기하는 거야? 입으로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주절주절.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법은 뭐예요?
너는 신을 버렸다. 사람들도 버렸다. 네가 아무리 많은 11조를 갖다 줘도 난 너를 모른다 할 거야. 그 기회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할 것은 내 안을 먼저 청구해라. 그 다음에 예수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예요.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선생이라 칭할 받아요. 그가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았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말은 너 재산을 또 팔아서 없는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렇다면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깊은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고 부를 창조해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라는 것 자체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해라. 그가 고민 속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삶의 방식과 삶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다가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무슨 네가 니고데모니? 응?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행이 나가겠지요. 내가 버는 것 중에서 장학금을 떼줄 수 있고 교회 학교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아이들의 간식비 찬양대회 그 간식비 아이들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을 우러내는 거예요. 제 동생이 안수집사인데 성가대장을 하면서 늘 그들의 간식은 계란을 삶고 뭘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아침도 못 먹고 와서 그 준비하는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성가대장으로서의 의무도 있겠지만 성가대장으로서의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그들을 이끄는 목자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느 기관과 부서든 똑같이 리더가 있는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모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열두 사도가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희생정신이라는 거예요. 희생정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줬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부터가 나타나야 청소가 되어져서 빈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줘. 근데 어떻게 또 귀신의 역사가 또 나타나. 은혜를 못 받게, 은혜 자리에 못 가게, 기도를 못 하게 해, 하나님께 섬기는 걸 다 아까워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요? 지금도 공중군에서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뺏고자, 믿음을 깨고자, 은혜를
부셔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실컷 받고 왔더니 집에서 또 욕을 하고 난리래.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딜 갔다 오냐고 막, 응? 부흥회를 가서 집회를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다 먹어먹고 원수는 어디 있더라? 목전 안에 있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울무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은혜 받고 가는 그 사람은 마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더라? 준비하고 가더라. 하나님 은혜를 담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담은 은혜를 쏟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어떻게 참고 또 참고 그 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야. 은혜를 더 주시는 거야. 응? 이 옆에 내가 어떻게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하고 응?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실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여보 그러면서 다 미안해 내가 이래서 살갑게 빨리 가서 준비해서 쉽게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서 가위가 부글부글 끓는 걸 참고 가서 해줬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맛있는 밥을 먹고 기분이 풀렸네. 그러니까 여보 좀 어디 갔다 온 건데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이래서 간증하는 이 모습을 듣고 이랬더니 그래? 여보 우리 부흥회가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때쯤 한번 가봅시다. 나랑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은혜로 만든 밥을 먹더니 여러분 꿀 먹은 덩어리 그냥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따라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가족의 꿈까지 이루어야 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그 신랑이 지갑을 털어서 있는 돈을 다 한 번에 세려놨네. 응?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가정이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 받고 어머니가 은혜 받았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교회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가 저 변했다고.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분 맞다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본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나 귀머거리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이해하려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천장의 꿈을 꾸고 하늘에 대한 일들을 알게 하시며 천국을 보여줬는데 꿈을 깨고 싶어 안 깨고 싶어? 잠에서 안 깨고 싶은 거야. 원래 간절함을 가진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히 오면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평안함이 오면 걱정 근심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하지 않을까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다 금대접에 받았고 올라가는 성령. 그럼 뭐예요? 마귀가 그 기도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방언을 못해도 좋고 안 해도 못해도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방언이라니까.
내가 어느덧 방언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소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각 속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아버지,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생각들이 빡 들어와.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까짓 것이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은 못 사냐, 그러고 가는 거야. 작년에도 이랬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주만 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주만 보고 가야 천국이 있는 거지. 딴 거 보고 천국 갑니까? 성전이 크게 지어진 성전 다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래요. 주님과 교통하라. 너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믿었다고 나대지 말고 선정이나 체험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너희들 생각해봐. 오직 선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할렐루야. 자,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는 11절, 이 마태복음 23장 11절 한번 보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자,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더 부담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득 세력이 있느냐면, 야, 다 무시해.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 자기 알로 보는 거예요. 아래로. 응? 그 하나님이 그런 거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가면 또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에서는 늘 싸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세상 물정을 좋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 훔친 자, 뭐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것을 돕고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예견 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인의 겸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싸우는 모습 좀 봐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저 봐. 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이 교인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투어서 깨지는 거야. 의견 충돌이 나고 금전적인 문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저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봐.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의 내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가 되어지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데 왜 못 그럴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늘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전도사 때도 늘 보게 되어지면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게 분별하게 되고 나눠지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더라? 믿음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끼리 또 뭉치고, 믿음이 고만고만한 루트는 고만고만하게 뭉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구역을 나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교구장을 하든, 응?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배우라고, 은혜를 나누라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선배들, 권사님들이 좋아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안을 먼저 청소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개 집사야, 내가 집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런 거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늘 머리팍만 쪄가지고 이 머리팍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야.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가는 데마다 그냥 쪼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선행으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권사님 정도라면 여러분 그래도 연수가 한 30년 이상이 되어지면, 근데 오늘날 교회 권사들 너무 젊은 사람들 세우더라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나이 시끄럽게 드셔서 30년간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거를, 신앙은 어떤 거냐고 물어도 보고 믿음은 어떤 거냐도 물어보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여지껏 팔아먹었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진 말씀들을 선포해 주면서, 아무개 집사야, 이건 이런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아. 누구의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천국 가는 그 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불만 있는 사람은 꼭 비 맞은 중마냥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할 줄 아는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과를 준비하고 식당 봉사를 하며 묵묵히고 일했던 그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 그 다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준비한 자가 가지, 준비한 그대로 뒤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되지 않을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신앙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해준다.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을 피우고 생각을 피우고, 그렇다고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나쁜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오직 주님 주신 은혜만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야. 찬양.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찬양이 넘치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한 거야. 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불행한 거라고. 날마다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인데 주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시력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민첩함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이스를 진절하는 그 무서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열쇠는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할 때에 너희 겉과 밖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다면 안을 깨끗이 청소하기 원합니다. 소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안착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안착되어지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나도 처녀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운 나도 처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